예수님의 중보 사역과 관련해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이 세 가지 직무가 우리의 중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3직무가 낮아지시는 비하라는 상태에서 또 높아지시는 승귀라고 하는 상태에서 이 3직을 중보 사역을 행하십니다. 낮아지는 상태는 우리 대신 대속적 희생과 순종을 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는 것이고, 또 높아지심은 우리 대신 우리가 얻을 것을 미리 또 그렇게 얻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장차 부활하고 이제 우리도 장차 하나님 우편에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또 예수님이 친히 그 인성을 가지시고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부귀영화가 아니라 바로 부활하고 하나님 곁에 영생을 누리는 바로 이러한 복인 것을 또 승천과 관련된 또 부활 승천의 이런 높아지심을 통해서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구속자의 기능을 다하셨는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여기서 그의 죽음, 부활, 승천 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림으로도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세요. 목사님 그거 쉬워요. 십자가 이렇게 그려놓고 뭐. 아니, 그 죽음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뭐죠? 대속적 죽음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정죄적 죽음이라는 거. 이거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 그림에다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부활 사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손 벌리고 있고 뒤에 환하고, 아니 그게 부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기뻐하는 얼굴처럼도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어떻게 부활을 나타내는 겁니까? 그림이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냔 말이에요. 그림으로 못 나타내요. 그리고 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도 동일하게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증입니다. 이거 어떻게 그림으로 나타낼 거예요? 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율법의 행위 언약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이 그 공의로 만족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림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화 기독론, 만화 기독교 강요, 의도는 좋았지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개혁주의 목회자가 만화로 기독론을 설명하래요. 만화로 기독교 강의를 설명을 해요. 저도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한번 좀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는가. 의도는 쉽게 설명하려고 한다 하지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림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정작 그 글과 내용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좀 봤어요. 그걸 주로 누가 했느냐면 로마 가톨릭이 했던 겁니다. 중세시대에. 그러니까 개혁주의 공부를 조금만 역사 공부를 해보면 개혁주의는 개혁주의다워야 돼요. 로마 가톨릭 옷을 입고 개혁주의를 가르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화 됩니다. 내용도 개혁주의적이어야 되고 방법도 개혁주의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개혁주의 신자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런 현상들이 가장 유명한 출판사를 운영하는 또 한국에 지금 굉장히 독보적인 몇백 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분한테 들어보니까 한국의 개혁주의 교회를 표방하는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렇게 혼합주의적 형태를 취하고 있나. 신학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설명, 문답으로 기독론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때까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 119편에 명철과 지혜를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아이도 어른도 학문이 없는 사람도 성경을 이해하는 건 다른 개념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단순한 학문적인 이해로만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면 얼마든지 이런 교리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애들은 이해 못하겠죠, 목사님. 이거 어려운데 이런 교리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니요, 이건 구원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용기를 갖고 부모들은 부활, 승천, 대속적 죽음 이런 개념들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림으로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 그림으로 설명 못합니다. 설명되지도 않고 또 애가 그 그림 보면서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한 단면밖에 못 보기 때문에. 죽음, 부활, 승천, 자, 요게 대략 9가지입니다. 주기도문에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낮아지심과 관련해서 5가지, 높아지심과 관련해서 4가지. 요거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한테 요 9가지를 이야기해줘야 그 사람이 구원의 기회를 갖는 겁니다. 예정론, 교회론 이건 나중에 건강해진 다음에 가르쳐야 되고 막 숨이 넘어가는 사람한테는 요 9가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육신. 오늘 문답하는 사람들 시험 봤는데 간당간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9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낮아지신 것이에요. 성육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 죽고 나니까 장사되심. 이렇게 4가지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장사되심과 섞어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분리해서 좀 더 강조하기를 지옥에 내려가심. 지옥에 내려가심을 요 장사되심에 모아서 설명하면 4가지가 되는 거고 좀 더 5가지로 구별하려면 구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옥에 내려가심. 자, 높아지심과 관련해서는 부활, 승천, 우편에 앉아 계심, 재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 9가지 내용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정죄, 하나님 앞에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믿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을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토록 그렇게 살 겁니다. 그리고 곧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셔서 바로 그러한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것이. 혹시라도 가족들 중에 그렇게 생명의 위급함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이 내용을 소개해주고 믿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소개받고 믿겠다라고 하시는, 나도 믿고 싶다라고 하는, 너가 믿는 예수님 나도, 그런 예수님 나도 나라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임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시다라면 신속히 목사님을 초대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확인해 보시고, 목사님을 초대하기도 전에 혹시라도 돌아가신다라면 그러면 여러분이라도 그 신앙 고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좌우편의 강도가 신앙 교육이 어디 있어요? 문답 교육이 어디 있어요? 그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강도 중 하나는 계속 욕을 했어요. 둘 다 처음엔 욕을 했어요. 그러나 참 놀라운 거는 복음서에 보니까 둘 다 욕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처음에는. 근데 한편에 있는 강도가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한편에 있는 강도가 갑자기 마음이 뒤바뀌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또 그 한편에 반대편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야단을 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변증하는 거예요. 너와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나 이분은 의인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중요한 고백이 다 나옵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이분은 의로운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여기 살려주세요. 당신이 신이면, 이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가는 나라에 저도 그 영생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당신이 그 나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시니까 저도 당신과 함께 그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이 땅에 살려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당신이 말했던, 가르쳤던 그 나라에 저도 같이 가고 싶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부활 승천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조금 더 있다가, 이것도 아니에요. 그 신앙 고백 딱 받자마자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오늘
today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낙원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신 거죠. 딱 그 신앙 고백 한마디에. 그래서 우리가 특수한 경우에 이렇게 중환자실이라든가 위급한 상황 속에 전쟁터라든가 이럴 때는 이렇게 간략한 신앙 고백만 받고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세례도 못 받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보조 수단이기 때문에 본질은 신앙 고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사람이라면 세례를 받아야 되지만 이렇게 세례를 받을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은 신앙 고백만 있어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 가톨릭처럼 세례 구원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한 구원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걸 요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성 일인격인 존재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중보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쉬운 것 같지만 이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악한 본성을 뒤바꿔줘야만이, 중생이라고 하는 변화가 나타나야만이 이 신앙 고백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못 받아들입니다.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요, 안 받아들입니다. 당신 눈 감으면 지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라라고 경고를 해도 에이, 그 무슨 지옥이 있어, 예수님은 무슨 예수님이야, 안 믿는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죽어가도 안 믿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죽음의 그 임박한 순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예수님 믿고 싶다라고, 나도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 2주 전에 저희 막내 작은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장례식에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 작은 아버님이 누구냐면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써먹었던, 중환자실에서 간경화가 와가지고 간 복수, 물이 차면 죽어요. 물이 이렇게 이만큼 차고 그러면 이제 그 복수가 뇌로 올라가면서 죽는데 뇌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침에 장례 치르라고 중환자실에서 예전에 한 20년 전인가 그렇게 수원 사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성남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가서 기도하고 전도사시는 강도, 아무튼 굉장히 오래된 사건인데 의사도 포기하고 가족들도 다 포기했어요. 저희가 가서 기도하고, 유일하게 형제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러니 할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아들이 죽어가는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가족들끼리 예배드리면 일부러 막 음을 틀리기 위해서 막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고 막 그랬던 분이에요. 명절 때 같이 이렇게 가족 예배드리고 그러면 만복에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일부러 막 그러면서, 그럼 막 거기 뭐 웃음바다가 돼가지고 막 예배드리다 깔깔대고 웃고 막 그냥 분위기가 막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랬던 분이 가서 간절히 기도해서 4시인가 5시에 깨어나셨어요. 6시에 장례 치르라고 그랬는데, 그래갖고 나오셔가지고는 작은 아버님은 기도해서 고친 겁니다. 살아나가시면 반드시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장조카가 이제 교육자니까 반드시 나가겠다고, 살려만 주십시오. 이래갖고 결국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그래서 걸어서 나왔어요. 나중에는 병원에서 기적이라 그랬죠. 근데 한 3, 4개월 다니더니만 또 술 잡수시고 또 복수가 차가지고 또 병원에 또 입원해서 또 응급실로 또, 그러기를 몇 번씩. 왜 정신 못 차립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교회 안 다니면 죽습니다. 아, 조카님 제발 살려주게. 제가 살려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그래도 좀 기도 좀 해주게, 막 이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한 꽤 오래 사신 거죠. 근데 장례 치르면서 작은 어머니에게 어떻게 교회는 꾸준히 다니셨어요? 이제 그동안 이제 연락을 못 해봤으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계셨던 거예요. 참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도요 안 믿어요. 선지자와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16장에 만약 나사로라도 죽은 자가 살아나면 우리 가족들이 놀래서 믿을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처음에는 와 하지만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듣지 않는다라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게. 정말 죽었다 깨어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도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등 많은 등 그러다 결국 마지막은 안 다니시면서 돌아가시고. 그 저는 궁금해가지고 교회에서 교회장으로 치르는 줄 알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아무도 교회에서 오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교회에서 목사님이 안 오셔야 했더니 교회 안 다녔더라고요. 아휴, 그렇게 교회 다니라고 몇 번을 권면하고 그랬는데도 결국에는 교회 안 다닌 상태로 그렇게 생을 마감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또 반대로 죽어가면서 또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살아계셨을 때 정신이 말짱할 때 이렇게 삼직, 예수님의 높아지심,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런 구원의 중보 사역을 꼭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도의 기회로 그렇게 또 삼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쭉 설명을 이제 해갑니다. 그래서 이 9가지 내용을 쭉 설명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옥 강화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9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핵심 내용들을 어떻게 차근차근 정리해 가야 되는가를 한번 봅시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우리,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화해를 얻었다. 구속자 1항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한 말은 이것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베드로의 유명한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와 같다. 이렇게 오직 한 가지 목표, 예수님과 관련해서 그것은 예수님 보고 만지고 예수님 음성 듣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받아 죽고 멸망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고 죄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해방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파견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저쪽으로 695페이지로 넘어가서 두 번째 단락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는가를 진지하게 숙고해야 한다. 이것은 그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확신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충분하고 견고한 토대를 얻으며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든지 이탈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다 이러한 9가지 교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 보고 만지고 자꾸 그 시대도 제세례파와 같은 그러한 경험주의자들, 경건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신앙의 방향을 이탈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이런 식으로 곁길로 가지 말고 우리 신앙의 견고한 신앙의 토대가 되는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 중보 사역에 대한 이 핵심 교리,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는가를 진지하게 우리가 숙고하면서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아주 근원적 토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속에 내려가서 자기의 진상을 성실하게 생각한다면 같이 읽습니다. 반드시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기를 느낄 것이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푸는 방법과 수단을 애써 찾아야 하며 여기는 충분한 배상이 요구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 죽어야 되는 이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그 구원의 방법과 수단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대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2항, 하나님의 진노를 알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감사하게 된다. 그럼 우선적으로 뭘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죄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우리의 상태 이런 것들을 먼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십계명이 율법의 형식을 갖춰서 행위 언약,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의로움을 실천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영원히 죽는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완벽한 이 명령이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행위 언약을 통해서 아담을 약속했지만 아담이 어김으로 인해서 결국 정죄가 발생이 된 것처럼 이제 율법은 이거 해, 만약 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동일하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그러한 기능으로서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이러한 정죄와 하나님의 진노의 이런 성격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그걸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그 역사, 그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복음의 역할, 율법은 율법의 역할, 율법과 복음이 서로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겁니다. 최근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주의권 내에서 합동 측에 서철원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름을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진리의 이러한 훼손의 문제에 이신칭의와 관련된 심각한 도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또 우리 성도들은 또 개혁주의권 내에서 또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론과 관련해서 오순절파 성령론을 수용하자, 장로교 성령론 너무 딱딱하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 총신대 차영배 교수님입니다. 아주 총신대가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당시에 여태 보수교회, 장로교회, 개혁주교회는 오순절 성령론을 비판했는데 이건 성경적 성령론이 아니다라라. 근데 갑자기 차영배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유학하고 돌아오셔가지고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바빙크를 번역해 주신 분이에요. 아니 근데 그런 분이 세상에 장로교는 다 좋은데 성령론이 약하다 이러면서 오순절파의 파워풀한 이런 성령론을 수용해야 된다. 우리도 막 방언해야 되고, 우리도 장로교인도 좀 쓰러져야 되고, 우리도 좀 막 강력한 이런 막 성령 체험해야 된다. 막 이래서 결국 보수교단 합동 측에서 차영배 교수님 징계하라라고, 그분의 성령론은 상당히 비성경적이다라고 아주 난리가 났던 거예요.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인가? 뭐 제목 자체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떻게 성령님과 관련해서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지. 그건 성령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장로교회의 성령론이 일그러졌다라는 이제 그런 장로교의 성령을 비판적으로 보는 이제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일그러진 성령의 뭐 얼굴인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리차드 게핀이라고 하는 워필드, 리차드 게핀 이렇게 해서 성령론, 장로교 성령론을 완성한 분들입니다. 오순절파의 성령론은 아주 샤머니즘적이고 비성경적인 것으로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근데 리차드 게핀에게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오순절파 성령론이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논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책 서문에다가 자기는 리차드 게핀에게서 오순절파 성령론을 비판하는 선생님한테서 배웠지만 그 부분을 자기가 수용하지 않은 걸 너무 감사한다 이러면서 오순절파 성령론은 굉장히 뜨거운 살아있는 성령론이다 이러면서 장로교도 이제는 새롭게 이런 성령의 뜨거움을 한번 체험해 볼 수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라고 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잘 가려가면서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근데 최근에 서철원 교수님이라고 하는 또 이런 원로 조직 신학자가 웨스민스터의 율법관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결국 웨스민스터의 이신칭의가 굉장히 율법주의적이다라고 그러면서 율법을 너무 강조한다라고 그러면서 복음만 강조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결국 기독교 강요의 율법 강조, 웨스민스터의 율법 강조는 율법주의라는 것이 복음만 강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칼바르트입니다. 복음과 율법을 아주 날카롭게 대조하면서 율법을 쓸데없는 것이고 복음만 중요한 것이다. 또 톰 나이트, 샌더슨, 김세훈 박사 최근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보수교회에서는 이단으로 정죄하려고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고 신학계에서는 이미 벌써 비성경적 이신칭의로 이단적 이신칭의로 로마 카톨릭적 이신칭의로 이미 정죄가 됐습니다. 세관점 학파 또 그다음에 새 언약파라고 하는 노만 셰퍼드 계열의 이런 분들이 복음만 강조해요.
그러면서 율법을 아주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보는. 그러나 장로교 조직신학책만 봐도, 벌법의 조직신학책만 봐도 율법은 율법의 역할이 있고 복음은 복음의 역할이 있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의 역할, 초등 선생의 역할을 통해서 복음으로 피해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러면 복음은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우치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복음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영접하면 우리가 모든 죄값을 해결받고 예수님이 순종하여 이루신 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복음이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만 있어가지고는 율법의 이 정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복음만 강조하게 되면 부자 되는 것, 정치신학, 사회적 정의 이런 쪽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왜요? 뭐에 대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인지 복음인지를 모르니까. 기독교는 정죄, 지옥의 형벌, 죄사함과 관련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기능은 율법에 있는 거고, 그 우리의 지옥의 형벌, 죄의 문제의 원죄로부터 복음이 그걸 해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서로 상호 조화 관계이지 대립 관계가 아닙니다. 율법만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유대주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무시했으니까. 이렇게 기독론에 있어서도 율법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아야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정죄의 의미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조화 관계이지 절대로 대립이나 잘라내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철원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웨스민스터가 또 박형령 벌콥 기독교 강요가 너무 지나치게 율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라고 그러면서 율법적 성격이 너무 강하다라고 그러면서 강요와 웨스민스터의 율법론의 설명은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본인들은 장로교 개혁주의를 표방한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동순종, 수동순종과 관련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수동적 그러한 정죄의 죄값만 해결하는 그것만 강조를 하면서 이게 복음이다 이러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은 성육신, 갈라디아에서 있는 것처럼 율법 아래 나셔서 행위 언약의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순종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능동순종이라고 좀 신학적으로 어렵게 말하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수동적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이렇게 그냥 성도들은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적 표현으로. 그래서 고난에 대한 순종이 있고 그런 율법의 요구에 대한 순종이 있다라는 정도. 그래서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정죄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죄값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는 그러한 순종의 희생이 있고 또 율법의 행위 요구, 행위의 이러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지켜라라고 하는, 그래야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요구를 또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순종했어야 될 그 모든 율법의 완벽한 요구들을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죽기까지 완벽하게 순종하신 것이. 이렇게 순종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고 그 순종에는 우리가 조금 더 뜯어보고 들여다보면 그렇게 죄값과 관련된 죄값을 치르기 위한 보상의 이런 순종이 있고 율법에 순종하기 위한 의를 얻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하기 위한 또 그러한 순종이 구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거를 능동순종과 수동순종으로 통상 구별해 온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렇게 율법에 순종하시는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죄값만 없앤 것이다, 이래서 칭의를 반쪽짜리로 만들면서 그렇게 율법을 공격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웨스민스터 시대에도 벌써 이미 일어났어요. 그래서 최근에 번역되는 책들 보게 되면 율법과 관련된 그런 논쟁들, 웨스민스터 당시에 율법주의, 무율법주의 이런 논쟁들, 그래서 19장에 율법론을 정리해 준 겁니다. 워낙 그 논쟁이 율법주의, 무율법주의가 너무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제세례파들이 막 쓰러지면서 막 하나님 음성 듣는다라고 이렇게 무율법주의를 주장을 한 거고,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능수동 문제가 벌어지면서 예수님이 율법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사항에 이런 부분들을 순종하셔서 의를 이룬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비판하는 이러한 또 율법주의자들이 있어가지고, 결국 이 둘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거를 언약적 관점에서 7장에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잡았고, 19장에는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잡고 1사용, 2사용, 3사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2항에는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 정죄,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인 바로 우리를 정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이러한 의미와 성격을 잘 이해하게 되면 복음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기 전에 잠깐 생각할 일이 있다. 즉 우리를 앞질러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해하시기 전에는 우리의 원수였다는 것은 어떻게 합당한 일이었는가? 만일 거저 베푸시는 호의로 우리를 이미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특별한 보증을 주실 수 있었겠는가? 우리의 옛 상태를 먼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원수였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13절,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멀리 떠나 있었다.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다. 골로새서 1장.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얼마나 가련한 파멸 상태에 있는가를 더 잘 이해하도록 우리의 능력에 알맞게 표현된 것이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처벌과 영원한 죽음이 우리 위에 우리가 얼마나 가련한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할 것이며 해방의 혜택을 경시했을 것이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형벌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인간론, 죄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잘 이해해야만이 바로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삼직과 두 상태의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중보사역을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고, 사회정의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컨대 누가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가정하자. 그대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런 표현들. 그러나 하나님은 기꺼이 거저 베푸시는 호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이런 표현들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셔서 한 6, 7째 줄, 축복받을 길이 전혀 없는 자, 사탄의 종, 죄의 멍에를 맨 포로, 결국 멸망당할 운명이며 이미 멸망 중에 있는 자라,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멸망과 죄의 형벌로부터 죄사함,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를 주신 것,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697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요컨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마음은 우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공포심으로 놀라며 압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도 생명을 붙잡는 열성이 부족하거나 생명을 받아도 올바로 감사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이를테면 우리의 원수이며 그의 손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무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가르친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비와 아버지 같은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신다. 그래서 우리의 정죄, 전적 부패, 이걸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 언약, 그걸 해결해 주시고 죄사함과 또 율법에 순종하셔서 우리 대신 의를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이러한 칭의에서 의의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해요. 칭의에서 의란,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죄값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반쪽짜리 칭의가 됩니다.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었는데 결국 그 행위 언약을 깨트리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정죄가 발생이 됩니다. 벌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죄값. 그래서 첫 번째는 죄값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원죄를 물려받은 우리들은 죄값을 갖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책이 발생이 된 거예요. 이 죄값을 우리가 죄책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죄값만 없어진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형벌이 없어진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여전히 우리는 아담의 행위 언약에서 요구되었던 선악과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라. 그러면 영생을 줄 것이다. 이 요구는 또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아담이 죄값이 해결됐다라고 해서 저절로 의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수동적 순종만 강조하는, 십자가의 죽음, 죄값만 해결하는 것만 강조하는 분들은 이것만 해결하면 그냥 저절로 의인이 되는 것이다. 아니요. 아담에게 요구했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요구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겁니다. 율법에 순종을 해야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또 율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아담과 맺은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도 부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의 행위 언약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걸 이제 와서 고백하면 어떡합니까? 장로교 목사가 되기 전에 고백해야지. 그러면 웨스트민스터에 서약하지 말았어야죠. 목사가 될 때, 장로가 될 때 7대 서약을 합니다. 첫 번째, 성경 하나님 말씀이냐. 두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한 서약을 해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한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신실하게 복종하겠다 해놓고 이제 와서 웨스트민스터가 틀렸다 이래버리면, 웨스트민스터가 틀렸다고 생각하게 되면 장로교 목사를 떠나서 감리교 목사라든가 다른 교단 목사가 되면 돼요. 장로교 목사는 반드시 이 두 번째 서약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해서 여기에 맞춰서 성경 해석을 할 것이다라고, 여기에 맞춰서 목회를 할 것이다라고 서약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해석 표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장로교 목사들은.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장로교 목사가 웨스트민스터 틀렸다고 그러면 자신의 양심의 서약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1727년 미국 장로교회가 대회로 모였을 때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서 넘어온 이민온 순수한 장로교도들은 철저하게 엄숙하게 서약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이민온 주로 존 오웬과 토마스 구딘의 제자들인 회중파 계열의 뉴 잉글랜드에 정착한, 미국 지도에 보게 되면 동부 쪽에 북쪽에 뾰족하게 이렇게 솟아나 있는 그쪽에 정착한 조나단 에드워드가 주로 이렇게 활동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 회중파 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계열은 뉴저지, 뉴욕 이런 중부 쪽에 자리를 잡고 회중파는 북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미국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영국하고 독립전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교회도 작은데 식민지 땅에서 둘이 갈라져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하나로, 하나의 미국 교회로, 그래서 USA 연합장로교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 장로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장로파끼리만 할 수도 있었지만 회중파도 될 수 있으면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조건은 성경에 대한 고백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에 대한 고백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장로파는 엄격하게 서약하기를 원했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회중파 계열의 존 오웬과 토마스 구딘의 계열의 제자들은, 영국에서 주로 온 사람들은 인정은 하겠다. 그렇지만 33개 조항 낱낱이 모든 걸 다 서약한다는 건 이건 율법주의자입니다. 해석의 자유성을 열어줘라.
이래서 결국에는 불화가 일어납니다. 미국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맥켄미,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출신은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안 된다, 엄숙하게 서약을 해야 된다. 결국 달래고 얼레고 해서 겨우겨우 통과를 시킵니다. 엄숙하게 서약하는 쪽으로. 그런데 1, 20년 뒤에 1727년에 했는데 1750년대 결국 북쪽 사람들은 미국에서 새롭게 일기 시작했던 바로 1750년대 먼저예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때란 말이에요. 영국에서, 독일에서 이 경건주의자들이 넘어오면서 홀롤링 하우젠이라는 또 테넌트라고 하는 사람들 막 쓰러뜨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새로운 예배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부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막 활성화되기 시작했던, 장로교는 엄숙하고 조용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막 박수 치고 막 찬송 막 세게 부르고 막 이런 새로운 예배가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면서 결국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거를 장로교 안에다가 적용을 해버린 것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소유리 문답도 가르쳤지만 이러한 제세례파적인 당대 독일과 이렇게 시작된 여러 지역에서 시작이 된 그런 경건주의 운동을 또 수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한편으로는 알미니안주의를 막아준 공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비주의 성령론을 수용한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때에 웨슬레랑 싸워가지고 결국 미국으로 넘어온 휘필드가 또 거기에 또 동참하면서 미국은 막 쓰러지는 이러한 예배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도 너무 심각하니까 신앙의 감정인가 그 감성인가 그 책을 통해서 진짜 성령운동과 가짜 성령운동을 구별하는 몇 가지 기준을 써낼 정도로 본인이 보기에도 막 땅바닥을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는 건 좀 자기가 봐도 너무 심하니까 이런 건 좀 가짜 성령운동이다. 조나단 에드워드조차도 웨슬레조차도요 방언은 금지했어요. 그 시대조차도. 근데 지금 와가지고 방언이 무슨 성령운동이라고 또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고. 이건 이제 이러한 결국 분위기들이 결국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때에 이렇게 수동순종만 기독론을 칭의론을 반쪽으로 주장하는 율법을 오해해가지고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런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는 아예 율법이라는 항목 자체를 19장에다가 새로 구성해 주면서 기독교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정당한 것이고 옳은 것인지, 율법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극단주의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론을 어느 신조에도 없는 율법론에 대한 아주 정확한 개념을 그렇게 잡아준 겁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고 나서 또 이런 주장들을 바깥쪽에서도 하고 또 우리 개혁주의권 내에 있는 분들도 그런 주장을 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수정하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요구들이 사실은 1700년에도 그렇게 미국 역사에서도 있었고 또 영국에서도 그렇게 웨스트민스터가 만들어질 때도 주로 회중파 계열의 이러한 성향을 가졌던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던, 결국에는 처음에 조금 참여하다가 토마스 구딘과 같은 분 참여하다가 6명이 참여했지만 결국에는 못마땅해서 다 뛰쳐나가고 결국 존 오웬을 중심으로 해서 사보이 선언을 하는 겁니다. 결국 한 8, 90명이 남아가지고 장로교 신조를 완성한 겁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론과 관련해서 최근에 불고 있는 개혁주의권 내에서 그리스도의 능수동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심각한 사태, 그래서 그분들이 합신의 이승구 교수님과 김병호 교수님과 같은 이런 원로, 이런 아주 조직신학자를 갖다가 능수동 주장한다라고, 이단적이다라고, 비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까지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태가 심각한 것이죠. 이승구 교수님을 이단이라고 그러면 한국의 개혁주의는 그러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개혁주의를 가르칠 겁니까?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해를 다시 읽어야 돼요. 왜요? 지금 거기서도 기독교 강해 갖고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입맛대로만 막 읽으면서 주장을 하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기독교 강해를 읽고 그 기독교 강해가 웨스트민스터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한쪽에는 기독교 강해를 주장하면서 칼빈을 욕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기독교 강해를 읽으면서 성령 세례 운동을 하고 있는 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참 난감합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사망,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보다 앞선다. 요거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좀 별표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런 율법의 정죄, 이런 부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보다 앞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정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러한 화해 사건보다 앞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는 하나님의 예정을 먼저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감리교라든가 이러한 복음집권 내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발언은 연약한 우리의 이해력을 고려한 것이지만 거짓은 아니다. 최고의 의이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서 보이는 불의를 사랑하실 수 없다. 이러면서 거기서 다섯째 줄, 여섯째 줄 아래요. 그러나 인자하신 주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것을 잃지 않고자 우리 안에서 사랑하실 수 있는 것을 발견하신다. 밑에서 둘째 줄, 비록 우리는 스스로 죽음을 초래했지만 그는 우리를 살도록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는 거저 주시는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은총을 베풀려 하신다. 넘겨보시면은요, 698페이지에서 여섯째 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해를 얻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선선 먼저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후에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신다. 그래서 사항에서도 속죄 사업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유래하는 것이지 예정론을 빼고 십자가의 죽으심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자가 후자의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자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자,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원인은 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정이 근원적 원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예정론을 강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내어주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설명해야 되는데, 예정론을 싹둑 자르고 이제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누구든지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구원 못 받느냐? 그건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잘 사용했느냐 못 사용했느냐에 따라 너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목사님이 페북에다가 회심 준비론에 대해서 시간 날 때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평을, 비판적 논평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주 뭐 베레벨 욕을 다 해요 저한테. 아무도, 어떤 신학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서서 이 문제점을 좀 얘기해 줘야 되는데 신학자들이 안 나서니까 목사님들은 굉장히 헷갈리고 성도들은 더 헷갈리고요. 회심 준비론이라는 단어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은 들어보셨습니까? 30년 정도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회심 준비론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냔 말이에요. 이신칭의는 들어봤죠. 중요한 신학 용어니까. 그런데 회심 준비론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들어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엘 비키 목사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준비론을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그 유명한 일산의 교회에 거기에 속해 있는 그룹에서 번역하면서 지금 한국교회를 발칵 뒤집어 놨잖아요. 단어도 들어보지 못한 이런 이상한 회계를
마치 그 가장 성경적 회개인 것처럼 소개하고, 그런 식으로 회개하지 못하면 회개 안 한 것처럼, 회개 못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매도하면서 여태까지 지난 장로교가 100년 동안 회개하면서 믿었던 이런 회개로는 다 잘못된 것처럼, 그러면서 결국에는 회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곡해하고 오역해 만드는. 자, 그러면 감리교에서 이 말하는 이런 회개론, 또 최근에 회심준비론에서 말하는 회개론, 이 회심준비론도 말 단어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은혜로 맞는 회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은혜로 말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인간이 열심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다 주셨으니까 당신들이 어떻게 열심히 회개를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천국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게 맞는 말 같은데 문제는 예정론이 깨지는 거예요. 전적 부패가 깨지는 거예요. 마치 중생전에 우리가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 속죄의 사랑만 강조하는 거예요. 언어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속죄,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건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회개만 잘 준비해서 열심히 회개하면 구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못 받는 건 뭐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은혜를 다 베풀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전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쏟아 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정된 사람들을 위해서 제한된 속죄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감리교에서는 이 회심 준비론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예비해 놨으니까 너가 열심히 준비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회개를 준비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결판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그 강조하고 말이 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회개를 준비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구원 여부가 오고 간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인간의 구원의 여부를 논할 때는 인간의 회개에다 중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공로, 성령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근원을 얘기할 땐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인간이 열심히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걸로 따지게 되면 많이 울고 소리 지르고 까무러치고 이런 사람들은 세게 회개가 된 거고, 오늘 입교한 애들은, 유아 세례 받은 애들은, 신자 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은 그런 체험도 없어요. 왜요? 어려서부터 항상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세상에서 못된 악한 짓만 하다가 갑자기 회개하는 사람들이 그런 강렬한 회개를 하는 것이지, 보편적으로 이렇게 교회 분위기 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런 회개 경험들이 없습니다. 굳이 필요하지도 않고, 신앙 고백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라고 착실하고 신실하게 고백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외적인 그런 뭐 강렬한 회심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굳이 모든 사람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감리교는 선행 은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알미니안주의의 보편 구원론,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요거를 웨슬레가 살짝 바꿔서 선행 은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행적으로 모든 인류들에게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구원을 못 받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이 회개를 열심히 준비를 안 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나태하고 게을러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선행적으로. 회심 준비로는 하나님께서 그러는 모든 은혜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말만 차이가 나지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선행적으로 은혜가 다 베풀어져 있으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다 준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가 열심히 회개 준비를 안 하면, 회심 체험을 열심히 너가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 여부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인간에게 달린 거예요. 예수님은 다 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 안 믿고 죽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인간의 손에 달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원론을 얘기하게 되면 인본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의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는 기겁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 강요에 하나님의 선행적 예정적 사랑이 우선인 것이지 예수님의 십자가만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죄를 다 없앤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선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그들만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효력과 혜택이 그 예정된 사람들에게만 돌아가도록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사업을 너무 넓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신 백성들이라는 거, 그거를 강조해야 되고 그게 원인으로, 그게 근거로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리교는 이걸 뒤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 회중파는 예정을 이야기하면서도 강조점을 감리교처럼 인간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회개하느냐에 강조를 하다 보니까 예정도 말하고 십자가 사건도 얘기하는데 결론은 뒤집혀가지고 감리교처럼 인간이 어떻게 회개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구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독론이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칼빈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망 사항에 하나님의 사랑, 선택적 사랑, 예정적 사랑,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성도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예정의 사랑을 먼저 강조하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제한 속죄 개념으로 십자가를 설명해야지,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제 너가 열심히 그 주신 은혜를 잘 활용하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 그럼 인간이 구원의 주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항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받아주신 그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한 기초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유명한 그 예정론 구절이잖아요. 이 일들은 명백하고 성경과도 일치한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선언하셨다고 하며, 요한복음 3장 16절. 감리교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구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안 믿는가? 그럼 그 사람 손에 달린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는, 칼빈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조차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 그 세상은 모든 인류가 아니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사,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바로 이런 구절들, 에베소서, 요한복음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로 우리가 한번 보자. 넷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밑에서 넷째,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으며 변함이 없다. 우리가 성자의 피를 통해서 화해를 얻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만 강조하고 그거를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겠지,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리어 우주 창조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 이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대로 우리로 독생자와 함께 아들이 되도록 그렇게 예정하신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 예정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속죄 사업을 허락해 주셨다라, 이렇게 순서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직 무엇이 되기 전이었다. 타락하기도 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 속에서 이미 먼저 예정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의 이러한 또 역사가 고려되는 겁니다. 바로 예정된 백성들을 그 타락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는 방식인 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줄에 마치 아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킴으로써, 같이 읽어봅시다. 잘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에 미워하시던 자들을 이제부터 사랑하기 시작하도록 만드셨다는 듯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거 감리교가 해석하는 십자가를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오순절파가 설명하는 방식에 회중파가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회중파는 예정론을 말하면서도 이렇게 강조해요. 결론을.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뒤에 문장 도리어 읽어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와 화해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예정이라는 단어예요. 로마서 5장 8절 계속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며 악을 행했을 때에도 그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와 같이 그는 우리를 미워하신 때에도 놀랍고 거룩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우리를 미워하신 때에도,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그는 그가 창조하시지 않은 우리의 상태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셨지만, 죄는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그 결과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죄값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그 아담의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셨지만, 계속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그의 피조물을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우리가 만든 것을 미워하는 동시에 그가 만든 것을 사랑하실 수 있었다. 참 어거스티는 말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우리가 만든 거는 원죄잖아요. 그건 반드시 미워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가 만드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예정하셨잖아요. 바로 그가 만드신 것을 사랑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정하신 백성들은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것이. 하지만 아담이 범죄에서 발생된 그 원죄값은 미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벌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사랑과 미움이 동시적으로 발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택자들을 향해서. 택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값은 미워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예정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예정론을 빼고 복음을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회중파와 관련해서 제가 유아 세례와 관련해서도 페이북에서 논쟁한 게 그 유명한 교수님하고, 그러니까 회중파가 왜 헷갈리냐면 유아 세례 다 인정해요. 예정론 인정해요. 그러나 그 유아 세례 받은 자가 어른이 돼서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을 못하면 여전히 지옥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교수님 유아 세례 줬잖아요. 유아 세례는 구원 받은 것에 대한 표시입니다. 유아 세례는 자기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아 세례를 받았어도 걔는 여전히 지옥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주면 걔는 구원받은 자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른도 세례를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 가짜가 있죠. 그러나 99%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거예요. 목사도 몰라요. 그가 나중에 지옥 갈지 천국 갈지. 교회적 질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 뿐이에요. 구원의 유무는 하나님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를 주라고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최소한의 신앙 고백을 하면. 그러면 그 세례를 받은 자들은 아주 특별히 죄악에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고백과 어떤 열매를 나타내지 않는다라면 배교자가 되기 전까지는 구원받은 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맨 마지막에 뛰쳐나가기 전까지는 사도들 안에서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십자가의 그 속죄만 강조하고 인간이 회개한 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일어난 걸로만 이런 식으로 인간의 회개에다가 구원론을 강조하는 분들은 세게 회개를 안 했으니까 아무리 유아 세례를 받았어도 구원받지 못한 자로 일단 봐야 된다는 거예요. 더 완벽한 회심 체험, 더 완벽한 어떤 회개의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구원 못 받은 자로 일단은 간주하라는 거예요. 오순절파에서는 성령의 어떤 체험을 하지 않는 이상 구원받지 못한 자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극단주의적, 엄격주의적 회중파 이런 청교도 교회 있다고 오신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하고 장로님 빼고는 세례 받았는데도 구원 못 받았다라고 그러고, 성찬도 웬만해서는 참여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된다라고. 우리 장로교는 세례 받았으면 웬만해서는 다 구원 받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성찬도 웬만해서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는 연약하니까 안 준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아세례 논쟁할 때도 우리 장로교는 유아세례를 준다는 거는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그를 구원받은 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죽을 때에 진짜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 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런 완벽한 가룟 유다와 같은 어떤 표시를 아주 명백하게 드러내지 않는 이상 99%다 구원받은 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잘 안 다니고 그러는데 애들 키워보세요. 목사님 자녀들도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답답할 때가 많아요. 애들이니까 커가는 겁니다. 그럼 걔가 지옥에 갔다 왔다 무슨 지옥이 안방입니까? 조금 회개 열심히 하면 천국 왔네? 근데 또 애들이 또 졸고 또 막 이러면 지옥 갔네? 인간의 회개에다 기준을 두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에다가 구원을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냄비 끓듯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몽둥이 들고 회개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왜? 내 아이가 지옥에 있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 아주 엄격해지고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굉장히 너그러운 거예요. 여유가 있고. 그래서 오늘 부모를 나오시라 해서 격려하고 축하하고 또 칭찬한 것은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아이를 착실하게 잘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해서 신앙교육을 또 힘쓴 것에 대해서 격려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아세례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 장로교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퍼는 여기서 더 세게 강조하려고 한 걸음 더 들어갔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생까지 확증된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좀 세게 말해가지고 예정론을 좀 너무 세게 말해가지고는 아이가 회개, 신앙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도 좀 필요 없는 것처럼 이미 모든 구원의 어떤 서정이 다 완성된 것처럼 가정적 중생이라 해요. 그래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중생과 영화까지 다 된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든가 이런 또 일상적인 또 보편적 은혜 수단들을 소홀히 할 여진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정론을 세게 강조하다가 이제 약간 조금 균형을 잃은 것이에요. 그런데 카이퍼는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당시에도 칼빈 시대 당시에도 중생까지 전제해서 구원 여부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100% 완벽하게 다 구원받은 걸로 이제 이렇게 돼버려요. 중생이 전제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빙크는 자기 선생님이지만 선배이지만 그렇게 말하면 나중에 0.1%가 가론 유다처럼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 분명히 역사 속에 있잖아요. 그거는 열어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을. 그러니까 중생까지는 전제할 필요 없고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좀 넓게 얘기하면 되는데 카이퍼는 좀 너무 세게까지 나가서 중생 완전 100% 그냥 다 구원으로 초대된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좀 말하고 싶었던 거죠.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렇고 웨스민스터 때도 그렇고 카이퍼 시대 때 그래서 중생까지 전제한 신학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바빙크 정도가 웨스민스터의 그런 이제 보편적 입장이에요. 그러나 카이퍼 입장도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수용해 줄 수도 있는 입장이고요. 그러나 회중파처럼 여전히 지옥에 있다. 유아세례 받았지만 이렇게 말해서 큰일 난다는 거예요. 침례교는 아예 유아세례를 부정해버리는 거고요. 개가 커서 세례를 스스로 받지 않으면 모두 다 지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애들 세례 받기 전까지 부모들은 아이가 크다가 죽어버리게 되면 그냥 지옥으로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원에 대한 개념이 기독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또 그 기독론은 반드시 신론의 기초에서 이해돼야 되고 그 열매는 어디로 간다고요? 교회론, 유아세례, 세례 여기에서 이제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 중에 변호사가 꼭 한 명 세워지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요즘에 뭐 툭탁 좀 비판만 하고 논평을 쓰면 막 명예훼손죄로 그냥 막
요즘에는 뭐 예전에는 신학 논쟁은 서로 그게 불문율이었어요. 목사나 신학자들끼리 신학 논쟁을 하면 명예훼손죄로 걸지 않는 거예요. 해석 논쟁이니까. 그런데 요즘엔 뭐 개혁주의 목사고 뭐 보수주의고 진보가 상관없어요. 툭탁하면 그냥 막 명예훼손죄로 막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최소한의 어떤 양심도 없는 거예요. 서로의 어떤 신학 논쟁을 가지고 명예훼손죄로 걸고 법적 문제로 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게. 성도들 앞에서 각자 입장을 열심히 논쟁을 하면, 주장을 하면 성도들이 듣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죠. 이쪽 목사님이 좋으면 그쪽 목사님 쫓아가면 되는 거고, 이쪽 목사님 좋으면 그쪽 목사님 쫓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법적 문제로 가고 판사 앞에서 가릴 겁니까 그러면? 근데 현실은 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명예훼손죄로 또 고발이 들어오고 그러면 또 목사님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고, 또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소비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중요한 신학의 문제가 장로교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누군가는 내줘야 목사님들도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성도들도 도움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변호사 한 분 계셔서 목사님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여러 논쟁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얼마든지 말하고, 또 변호사가 뒤에서 좀 도와주면서 함께 법률적 보호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지인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변호사를 전도하시고 또 이렇게 소개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교 신앙을 지켜가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여기 기독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건 구원의 우리 이신칭이 아주 근간이 되는 문제들이, 칼빈이 이렇게 십자가의 사건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사건이 전면에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예정론이 토대가 되어서 십자가를 펼쳐내면서 설명을 해야 하나님 중심적 구원론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균형을 잃게 되면 인간의 손에 의해서 회개가 좌우가 되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 여부를 따지는 알미니안주의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사항까지 봅니다.